할렐루야.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끝절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의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다시 읽어보아도 에스더 말씀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가 많은 연극, 영화, 뮤지컬, 오페라 등등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다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다인들에게는 너무나 참혹한 그런 조소가 왕의 이름으로 벌써 이렇게 조소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다인들이 이제 대성통곡하고 울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이런 일이 벌써 벌어졌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중간에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마지막에 결심을 하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가겠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 페르시아의 규례지만 내가 그것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죠 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제목으로 많은 연극, 영화, 뮤지컬, 오페라 등이 만들어지곤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왕 앞에 가가지고 이 에스더가 아름답고 또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사서 왕에게, 사실은 제가 유다인인데 얼마 전에 하만이 유다 사람을 다 죽이라는 그런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왕의 뜻입니까? 저 하만이라는 사람을 왕이 이렇게 지위를 높여 주었는데 그가 왕에게 배반을 하고 왕후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 조서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 유다 사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면 야 겨우 유다인들이 위기에서 벗어나나 보다.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자,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재미있게 그러면서 복잡하게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면 제3일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제3일은 바로 앞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대화를 나눈 이후에 곧바로 왕에게 찾아가지 않고 먼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간을 갖는 그 3일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3일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울었을 것입니다.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묘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왕후인 자신이 자신의 민족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생각을 해봐도 그 일이 가능할지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 어떤 불안한 부분, 걱정스러운 부분,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에스더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성 밖에서는 모르드게가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함께 금식하면서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애통하고 금식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때를 위함인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게 하셨다. 이제 그 에스더 왕후가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3일 동안 기도한 이후에 자신이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다고 기도를 했으니 기도하자 하면서 이 아무도 모르는 유다인 외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3일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에스더 왕후의 입장에서는 이미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기 때문에 33일 동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죠. 왕에게는 왕후 말고도 다른 여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쁜 여자들 많이 있습니다. 굳이 왕후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왕후와 함께 동석해야 되는 무슨 어떤 잔치나 국가 행사나 이런 일이 아니면 왕후를 찾을 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왕후가 자기 마음대로 왕을 찾으려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에게 미리 연통을 보내지 않고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에게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왕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알아요. 왕이 있는 방 바로 문 바깥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왕후 에스더는 비록 그가 왕후라 할지라도 왕명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규례를 어기는 사람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와스티는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안 와서 폐위됐고 이번에 에스더는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와서 폐위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아무리 생각해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과거 사울의 시대에서도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 모세의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더니 지금 또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려는 악한 꾀를 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조서가 각 지방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그것이 선포되는 모든 과정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보셨고 그들이 정말로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애타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다 보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용기를 내서 3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얼굴빛이 상했을지도 모르는데 다시 단장을 하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왕 앞에 나가는 그 모든 속 마음과 겉모습 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순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야, 이제 네가 말해야 할 때야. 네가 이제 무대에 올라가야 될 때야. 야, 무대 위에 있으려고 고집하지 마. 이제 내려올 때야. 요 때를 잘 몰라서 낭패를 보고 또는 봉변을 당하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 때를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왕의 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누가 오네? 누가 이렇게 멋진 예복을 입고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저 앞에 서 있네? 왕후 에스더네? 야, 오늘따라 우리 왕후가 왜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지?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에스더보다 아름다운 여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에스더도 시간이 지나면 20대에서 30대, 40대로 이렇게 나이가 들 텐데, 세상 다른 편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눈을,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처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도 경쟁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국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처녀들이 왕이 있는 수산성으로 와가지고 왕후가 되기 위해서, 후궁이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왕을 하룻밤 만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왔던 여인들이 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게 만드셨던 것이죠. 더 볼 것 없다, 더 생각할 것 없다, 이 여자를 왕으로 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때도. 그러더니 오늘 말씀 이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니까 왕후가 너무 아름다워. 야야, 내 금규 어디 갔어? 금규 여기 있다. 왕후에게 금규를 내밉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왕후는 왕을 기다리고 서 있는 것 같고, 왕이 왕후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금규를 내밀고 왕후는 그 금규 끝부분을 만졌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아니면 왕후 에스더는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 방법,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일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유다 사람 전체의 생명도 지켜주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에스더는 마음속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를 이렇게 문에서 이제 자리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면서 왕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줄 것이다. 사실은 약간 인사치레죠. 인사치레. 어떤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줍니까? 그러니까 인사치레긴 한데, 그만큼 나는 지금 네가 좋다. 너무 네가 사랑스럽다. 네가 원하는 건 다 주고 싶다. 뭐든지 말만 해. 이제 그런 기분이라는 것이죠. 그 왕후가 그 자리에서 얼른 왕이시여, 하만이라는 놈이 우리 가문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도대체 금식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배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서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정사를 돌보시느라 고민이 많으시고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정사를 돌보시느라고 피곤하셨을 텐데 조금 이렇게 쉬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왕과 함께 정사를 돌보는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괜찮으시면 하만도 같이 부르셔서 같이 제 잔치에 오십시오. 정사만 돌보지 마시고 오셔서 잠깐 쉬시고 즐거운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왕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왕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야, 빨리 가서 하만 좀 데리고 와라. 에스더가 말한 대로 내가 하만이 오면 하만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왕후는 가서 잔치를 준비하고 왕은 하만을 불러서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뭐 대규모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아주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게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잔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술도 따라주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음악 소리도 듣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즐거운 잔치를 보내다가 왕이 또 왕후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얼른 말해라.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다. 당신도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이렇게 당신이 나를 걱정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몰랐다. 이렇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으니 내가 당신에게 무슨 소청이든 들어주지 못하겠느냐. 말만 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정말 고맙습니다. 왕께서 저희 소청을 들어주시고 또 제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을 좋게 여기신다면 내일 잔치를 또 베풀 테니까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내일은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기분이 좋죠. 왕도 기분이 좋고 하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하만이 그 잔치를 끝나고 나오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왕이 자신의 지위를 높여준 것도 좋았는데 왕후가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페르시아의 수많은 신하들 중에 자기만 청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일도 자기만 청함을 받았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대궐문을 지나갈 때 또 모르드게를 본 겁니다. 다른 신하들은 다 꿇어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절도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모르드게를 전에는 몰랐었는데 모르드게를 이제 보니까 갑자기 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화가 나는 걸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날 왕후의 잔치에 참여했던 그 즐거움 그것 때문에 그 분노를 꾹 참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여기저기 친구들과 자기 아내를 초대를 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자랑을 하죠. 내가 얼마나 지위가 높은지, 내가 얼마나 아들들이 많은지, 심지어 오늘 왕궁에서는 왕후가 왕을 위해 준비한 잔치에 신하들 중에서는 자신만 초대를 받았는지,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막 이제 침을 튀기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하만 편이니까 얼씨구나 좋아하면서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겠죠. 근데 하만이 말하기를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가도 대궐문을 지나갈 때 유다 사람 모르드게만 보면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분을 삭힐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왕에게 주청드리기만 하면 왕은 다 오케이 해 주실 테니 일단 마당에다가 50규빗 되는 큰 나무를 세우십시오.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려면요 60, 70규빗 되는 나무를 먼저 준비를 하고 땅을 깊이 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를 세워야 됩니다. 아주 높은 장대를 세우는 것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역 죄인들을 죽일 때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말씀 속에서도 모르드게가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알고 신고를 했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암살하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다. 그렇게 나무에 매달아서 대역 죄인을 처형하는 그런 관습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일단 장대부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왕의 허락도 받기 전에. 지난번에도 유다인들을 죽이는 조서에 대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기도 전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며칠 날 죽이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제비부터 뽑았던 하만이었습니다. 그래 장대를 일단 세우고 내일 잔치 전에 왕을 찾아가서
하만을 죽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죽이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만을 죽이라고 지시를 해놓고 왕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면 그날의 즐거움은 더없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만이 옳거니 바로 그거다 해서 장대를 세우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마치게 됩니다. 과연 이 뒤에 과연 하만이 원하는 대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될지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흥미진진할 겁니다. 야,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려고 이런 방향으로 또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 역시 기도가 먼저야, 기도. 모든 일을 할 때에 그냥 하면 안 돼. 아무리 바빠도 먼저 기도해야 돼. 기도 대충 건성건성하면 안 돼. 기도의 힘을 실어야 돼. 기도의 무게를 실어야 돼. 기도 하루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하루 기도하고, 하루 기도해서 안 되면 3일 기도하고, 안 되면 4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그냥 기도해서 안 되면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의 무게를 실어야 되는구나. 우리 의인들 앞에, 우리 의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우리 의인들 몇 사람이 밀쳐낼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이, 우리 의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걸려서 주저앉고 거기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바쁘다고 기도 생략하고 그냥 대충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구나.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되는구나. 시작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끝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고 성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 이거 일 잘못되면 죽임을 당하는데, 이런 걸 두려워하면 기도 뭐하러 한 겁니까? 아,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가 죽어. 그래도 괜찮아. 내가 저 불의와 타협할 수는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살다 죽으면 죽는 거야. 그런 어떤 담대한 마음, 그런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런 지조와 절개를 기대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 그런 어떤 기도가 앞장서고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할 때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털썩 꺼내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때를 기다리고 뭔가 더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이 진행될 때 한순간에 꽝 하고 일이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시작되어서 일이 이렇게 저렇게 풀려나가서 매듭이 지어지는 것인데, 그 중간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협동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거지로 하지 말고요, 지혜롭게 먼저 기도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주일입니다. 주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매사에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